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평만을 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가던 길목에서 꿈을 꾸고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과 신관의 일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역신 개념에서 무소부재하신 평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신앙관이 바뀌어지고 그의 인생관이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을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섬기는 바로 그 하나님이실진데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더욱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맺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의 신앙 여정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보호하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그렇게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자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곱의 베델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면서 그가 만났던 하나님을 오늘 동일하게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만나는 이런 경험과 체험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에서를 피해서 에서의 분노와 살해 위협을 피해서,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야곱의 결혼을 위해서 이삭과 리브가가 합의를 하고 하란의 친정집으로 야곱을 빼돌리는 이런 내용이 2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 속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이 이제 하란으로 도피하는 그런 여정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서 도중에 베델이라는 이런 지역에서 잠시 하룻밤을 지내는 가운데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속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을 해주시죠. 그 약속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에 근거해서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일컬어서 야곱의 베델 언약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게 됩니다. 그 사실들로 말미암아 야곱이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종전의 지역신 개념에서 무소부재하신 우주 만물 가운데 현재에 계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몸소 체험하게 되면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며 결심하면서 새롭게 보여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맹세와 서원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속시키겠다는 이런 결단을 내리는 내용들이 오늘 10절에서 22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런 주제들입니다. 자, 우선 이제 하란으로 도피하는 그 여정길의 소개를 10절 이하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떠나기 전에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에서와 야곱은 브엘세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헤브론이죠.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야곱이 이제 어머니의 친정집으로 외갓집을 향해서 도피성의 여행길에 오르게 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대략 8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800km면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라고 그러죠. 천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800km니까 2천리 길이라는 거예요. 서울, 부산, 왕복 거리에 해당하는 그런 그 위치가 지금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그 거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교통수단도 발달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걸어서 가야 되는, 그야말로 고행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조차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그런 아이 대가를 하나의 징벌적 차원에서 받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집을 떠난 야곱의 행보라는 것은 그야말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삼촌집에 도착해서는 어떻게 돼요? 20년 동안을 외삼촌에게 속아서 노동력을 제공을 하게 되죠. 물론 그 대가로 내 여인을 아내로 맞는 또 그런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아울러서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만, 어쨌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 원칙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또 확인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이철길에 해당하는 이 먼 여정을 향하여 이제 브엘세바 헤브론을 출발해서 떠납니다.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이 한 곳이 어디예요? 뒤에 보면 루스라는 지역인데, 나중에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그 경험을 통해서 베델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가 담긴 베델로 루스를 베델이라 명명을 하고, 그 이후에 그것이 그 지역의 이름으로 고착화되어지는 이런 그 과정을 밟게 됩니다. 어쨌든 그 한 곳이라는 것이 루스라는 곳이요, 다른 말로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했다. 자, 브엘세바에서 이 베델이라는 곳, 루스라는 곳까지는 대략 8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몇 리예요? 428이니까 200리길을 하루에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란까지 가는 도중에 우선 1차적으로 베델에 이르렀다, 한 곳에 이르렀다, 이 베델에 이르렀다 라는 이 베델까지의 거리가 한 200리 정도 되어지기 때문에 적어도 이틀이나 사흘 정도 그 거리를 걸어서 와가지고 그 사이에 두세 번 다른 데서 잤겠죠. 노숙을 했겠죠. 근데 그 부분을 생략하고 이 베델이라는 루스라는 이곳에서 유숙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여기서 유숙은 노숙하는 것이죠. 길거리에서 자는 거예요. 황량한 들판이기 때문에 사실 짐승이 나올 수도 있고 도적이 나올 수도 있고 위험천만한 그런 여정길이죠. 이 하란까지 가는 여정은 그야말로 생명을 담보해야 되는 이런 위험천만한 여정길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홀로 이 먼 거리를 안전하게 여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황상. 자, 그러니 그런 여정길을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참 경이롭기까지 하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도 놀랍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의 신앙이, 그의 신관이, 그의 신지식이 일대 대전환의 계기를 맞게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유숙하려고 그곳에서 한 돌을 취하여 베개를 하고 거기 누워서 자더니 잠을 청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12절에 잠을 자는 가운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꿈에서 본즉 어떤 꿈을 꾸게 됩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가라사대. 큰 사닥다리가 야곱이 잠자고 있는 그 옆에서부터,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았다는 거예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땅과 하늘의 하나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그런데 그 사닥다리에서는 어떤 상황이 전개되거든요. 천사들이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꼭대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하나를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바로 먼 길을 지금 떠나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와 동행할 것이다. 모든 위험에서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계시해 주고 계시다. 우리가 이렇게 이 사닥다리 환상에 대한 환상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때 그런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기 미래가 어떻게 될는지, 외삼촌 집에까지 가는 여정길에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조마조마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게 지금 자고 있지 않겠습니까? 잠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 사닥다리 환상의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닥다리 환상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여정길에 내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하란까지도 동행할 뿐만 아니라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 모든 과정, 그 모든 여정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한 하나의 확증이다. 확약이다. 보증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을 새겨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혈혈단신 홀몸으로 혼자 몸으로 외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모든 위험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구원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얘기죠. 이 야곱을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이 베델에서의 야곱의 경험은 그의 이후의 모든 삶을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하나의 계기가 된 사건이란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런 그 절대절명한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고 벗어나는 그런 경험을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경험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그런 경험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그 절체절명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건 안 받건 간에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가 하면 이 사닥다리 환상은 아주 중요한 또 다른 의미의 계시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자신을 인자로 지칭하시면서 바로 이 야곱의 사닥다리 환상 사건을 자신에게 적용을 시키셔요. 그 사닥다리가 곧 자신이다라고 말씀해 주신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손을 하시고 요한복음 1장 51절 요한복음 1장 51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 1장 51절을 보시면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51절의 문맥을 통해서 주님께서 바로 야곱의 사닥다리 꿈을 통해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게 된 그 사건을 염두에 두시고 그와 연계시켜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문맥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바로 사닥다리가 인자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광경을 자신에게 적용시키셔서 내가 바로 그 사닥다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닥다리는 지금 어떻게 놓여 있었다고 그랬어요? 땅과 하늘을 잇는 하나의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하에 놓여 있다고 창세기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바로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라는 이 사실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계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닥다리 환상은 야곱이 개인적으로 목격하게 된 하나의 물리적인 사닥다리가 아니라 구약의 모든 계시가 신약에 와서 누구에게 집중됩니까? 구약의 모든 계시는 총체적인 관점에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입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은 구약 언약의 총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구약 언약의 총화라고 일컫는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을 전제로 해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얘기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재창조의 세계가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계시가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본 사닥다리 환상은 꿈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물리적인 사닥다리가 아니라 구약의 모든 계시가 신약에서 집중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서 야곱은 구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사닥다리 상징 사건을 통해서 목격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나아가서 그의 개인적인 경험일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들인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게 되는 모든 후손들이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 환상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현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계시적 사건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닥다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야곱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앞으로 믿게 될 남은 택자들에게도 계속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또 적용되어질 그러한 계시적 사건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곱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사건을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속의 경륜 속에서 구속사의 점진적인 진행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것은 우리가 경험한 사건이요. 또 미래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동일한 또한 사건이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자, 이제 야곱의 이런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계속 본문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 사닥다리 끝이 하늘에 닿아 있는데 그 위에 바로 하나님께서 계셔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에서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 계신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죠? 언약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가,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가 이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죠. 출애굽기 6장을 보게 되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런 호칭 속에 담겨진 의미가 바로 언약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430년 후에 흑불 언약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430년 후에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때가 차면 반드시 성취해 주신다라는 그런 맥락 속에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도 나는 여호와니 언약의 하나님이니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예를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할아버지, 너의 조부 이삭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반드시 성취시켜 주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서 이제 동일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의 언약의 후계자인 이제 너 야곱에게도 동일한 언약을 맺어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너에게서 또한 성취되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언약의 계승자라는 이 불가분리의 관계성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이제 13절에서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그 후에 13절 후반부와 14절에 걸쳐서 소위 베델 언약을 체결해 주는 거예요. 베델 언약을. 이게 아브라함 언약과 이삭 언약의 연장선상에서 동일한 그런 언약의 내용인데 그것이 야곱에게 맺어졌다. 야곱과 체결했다라는 의미에서 야곱의 베델 언약이라는 그런 그 별명이 붙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이 뭐겠어요? 같은 맥락이겠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동일한 맥락 속에서 야곱에게, 왜냐하면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언약의 후견인이니까, 후사가 되니까. 내용은 뭐예요?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땅에 대한 언약이죠.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땅 언약, 자손 언약, 그리고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 열국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왕 언약. 이렇게 네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보게 되면 내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땅 언약에 대한 확약을 해주신단 말입니다. 이 땅은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죠. 예. 지금 자기는 가나안 땅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타 지역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가 지금 가나안 땅을 떠나고 있지만 떠난 그곳에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땅 언약에 대한 확약은
다시 귀환시켜주겠다, 귀향시켜주겠다,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것이죠.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 다음에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자, 뭐예요? 뭐에 대한 약속입니까? 자손에 대한 약속이란 말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것이 일차적으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건설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성취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이 또 멸망당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당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한 단계 더 나가서 미래지향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지는 메시아 왕국, 곧 교회 공동체를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언약들은 다 성격상 정체성이 이중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중적으로. 아브라함 언약에서부터 이중적이란 말이죠.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으로 형성되어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야. 이스라엘의 나라. 그러나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국을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 영원토록 그 자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남북으로 갈라지고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 회복된 나라가 뭐예요? 회복된 나라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그런 의미에서 참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참 이스라엘. 그러면 편만할지며,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어주겠다, 열국의 복의 근원이 되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이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삭에게는 그런 표현이 또 적용되어졌는데, 여기서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의 복의 실체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복의 실체, 이삭의 복의 실체,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게 주시겠다. 여기서도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복의 실체가 뭐예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기 손을 넣으시고 갈라디아 3장 14절.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하게 되면 이 성경이 수많은 사람들, 40~50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1500~1600년의 시간 속에서 기록된 책이지만 저자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저자가 원저자가 되시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기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 3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13절부터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그래서 율법의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저주를 받으셨느냐?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의 의미가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의 약속이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고 사죄를 받고 칭의의 구원을 입었다라는, 구원을 받게 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의 실체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돌아가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이 얘기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삭의 후손으로, 야곱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불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근거에서 바로 사죄와 칭의의 구원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된다는 것이죠. 그 편입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그게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참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는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모든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전제하에서 구속함을 받게 된다는 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여기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15절에 다시 한번 이 베델 언약 13, 14절에 있는 베델 언약의 성취를 보증해 주시는 확약의 말씀으로 인쳐 주시는 내용이 15절의 말씀인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베델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를 지금 15장에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15절을 보시면 그런 의미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뭐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곧 야곱의 후손인, 영적 후손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 시대에도 시공을 초월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얘기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성도가 또는 야곱이 전혀 그의 향후 여정길에서 어려움을, 고난을, 고통을, 시련을,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가 어떤 상황과 어떤 경우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거기 함께 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그 구체적인 예가 어디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달고는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상황을 보고자 갔을 때 그 풀무불 속에서 몇 사람을 봤어요? 네 사람을 보게 되잖아요. 인자 같은 이가. 그리고 함께 있어서 나중에 꺼내보니 머리털 하나, 옷 하나, 그을림이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그 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나의 구체적인 예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한 신의식을 우리가 늘 갖고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경영과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그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거란 말이죠.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럴 때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이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제거되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수시로 그런 생각 듭니다. 성도님들이 한 주간 예배 참석하지 못하거나 또 어떤 일로 말미암아 연속적으로 참석하지 못하거나 이럴 때 그것이 늘 마음 한구석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일 때문에 그래요? 장기적으로 결속하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 장기적이 됐기 때문에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뇌리 속에 마음 한구석에 계속 또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사는 한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한은 염려로부터, 근심 걱정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결코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 고난을 함께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 잠깐 선호하시고 빌립보서 1장 29절,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이 된다거나,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면 만사 형통이 된다거나, 기도는 만사 형통의 열쇠가 된다거나, 이거 다 성경적인 것 같으면서도 비성경적인 표현들이란 말입니다. 이 땅에서 있는 한 성도에게서 고난과 시련과 연단과 환난으로부터 100%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하는 결정적인 하나의 요인으로, 동인으로 작용을 한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2장에서 고난이 없으면 뭐라고요? 참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생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연단시켜서, 단련시켜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편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보다 성숙되게 하고 보다 온전케 하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고 했을 때 또 올 것이 왔구나. 그리고 또 이 어려움을 또 지혜롭게 믿음 안에서 극복하게 되면 또 한 단계 믿음의 성숙을 이루겠구나. 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고난을 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가셔서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보호하시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자, 그러니 지금 기약 없이 먼 길을 떠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이 온전히 성취될 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보증해 주시는 이런 말씀을 듣게 될 때 그가 얼마나 큰 위로가, 격려가, 힘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길에 고난이 항상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야곱이 지금 하란을 향해서 떠나가는 그 여정길, 도피성 여정길에 지금 직면해 있는 것이나, 우리가 지금 나그네와 행인의 심정으로 이 땅에서 하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나 지금 의미적으로 보면 같은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위로해 주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야곱에게 주신 베델 언약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동일한 맥락의 언약이다.
라는 사실을 전제할 때에,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보증해 주셨다라면,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보증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면, 야곱이 그렇게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에게 주신 약속과 보증의 말씀은 동일하게 그의 영적 후손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요 보증의 말씀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인쳐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앞에서 우리가 최선의 방역 그걸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 말미암아서 코로나 자체로 말미암아서 염려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근심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뭐겠습니까? 방역 외에는 할 방법이 없잖아요. 얼마나 위기에 직면했을 때에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반응이라는 것이 천양지차이날 것이다. 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게 웬 은혜인지 이 약속의 말씀들이 누구에게 적용돼요? 모든 인류에게 적용됩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됩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속죄도 뭐예요? 제한 속죄란 말입니다. 제한 속죄.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이라는 것은 온 세계 만민을 다 구속하고도 남음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사해 주실 수 있는 그 구속의 공효과 효력이 실제 적용이 되어지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질 때 모두가 다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한 속죄라는 신학적인 용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적용 대상이 된 우리와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했는데, 그러니 우리에게 임한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고 차별적인 것인지. 제가 누구 관대, 무엇이 관대,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럼 다 이루면 떠나신다? 그게 아니죠. 네.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아무도 우리 사이를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그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언약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의 성취를 보증받은 그런 사건과 상황과 더불어서 이제 꿈을 깬 거예요.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나거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이게 엄청난 고백이거든요. 신앙 고백, 전인적인 신앙 고백이거든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부엘세바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만 제한적으로 그들이 정착했던 가나안의 몇몇 지역에게만 제한적으로 계신 줄 알았는데 그런 의미예요. 이거 뭐예요? 지역 신개념이죠. 지역 신개념.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있지만 그들은 각 족속들마다 각 지역의 지역 신을 섬겼단 말입니다. 그 지역 신들은 그 지역을 섬기는 종족들이 거주하는 그 지경 안에서만 활동하는 신들로 그렇게 그들은 인식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지경을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타 지역의 신과 자기들이 섬기는 신과 충돌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역 신개념을 갖고 있었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런 우상에 대한 그런 신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신개념을 갖고 신지식을 갖고 있었었는데 지금 부엘세바에서 200리길이나 80km나 떨어진 그 베델이라는 그곳에 와서 잠을 자는데 그 꿈속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너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역 신개념에서 이제 뭐예요? 무소부지하신 편재성의 하나님의 속성을 여기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얼마나 감사가 되겠어요.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그럼 내가 이후에 하란까지 가는 모든 여정길에도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모든 위험 가운데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까지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거 얼마나 감격스러운 약속의 말씀이에요. 힘이 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 속에 이게 다 축약되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 우리가 기뻐해야 되지 않겠어요? 야곱처럼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염려할 수 있어요. 우리의 연약성 때문에. 그러나 염려에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려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더 나아가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서는 아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그럼 내가 낙심하고 있다, 시험에 빠져 있다, 좌절하고 있다. 말씀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 소상함을 입게 되잖아요. 마치 병든 사람이 스스로가 면역력이 약해 있는 상황 속에서 그걸 어거지로 참고 견뎌서 이겨보려고 하면 이겨지겠어요? 아니죠. 더 깊어지겠죠. 심화되겠죠. 그럴 때는 어디 가야 돼요? 의사 찾아가야 되잖아요. 예. 우리 의사가 누구셔요? 우리 주님이 아니십니까? 예. 주님의 말씀이 바로 최선의 효력을 가진 약이란 말입니다. 약 처방이란 말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아가야 돼요. 교회 앞에 나가야 돼요. 성도 간의 교제에 참여해야 돼요.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끊임없이 그런 아까도 말씀드린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주위에 맴돌아요. 그럴 땐 내가 빠져있을 때 집사람이 여보 우리 힘냅시다 이러면서 또 교제 약속을 청하게 되고 또 집사람이 뭔가 나보다 더 그런 면이 있으면 여보 우리 또 힘냅시다 또 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말씀 안에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우리가 또 탈출하게 되고 서로 그러면서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힘내시자고요.
힘내시자고요. 염려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자고요. 우리가 애쓴다고 해서 애쓴 결과만큼 미래가 보장되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 일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결정적인 야곱의 생애에 신관과 신지식에 전한 내 분수령이 되는 것이죠. 이 시점이. 자, 이렇게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가장 특징적인 심경의 변화가 뭐죠? 경외감이죠. 경외.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여기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야곱이 경험하게 됐을 때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베델에서 꿈을 통해 다락과 환상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언약 성취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영적인 두려움이 그를 감싸게 되고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전이요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고 여기가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또 하나님의 문이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집의 문이다라는 얘기예요.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연결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며 전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집의 문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전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문이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죠. 성전으로서의 하나님의 집의 개념이 구약시대에는 뭐예요? 건물이었어요. 건물의 개념이었어요. 그게 성전 건축이라는 그런 그 표현을 쓸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성전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점진적인 진행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실제 성전의 실체 대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적 관점에서 뭐예요? 예표하고 상징하는 그런 의미에서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과 성전의 구약적 개념이죠. 그것이 신약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돼요?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지면서 실체를 향해서 진행되면서 이제 실체에 이르게 되죠. 그 실체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이제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전 개념이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대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교회 속에 내주하신다. 성도들 개개인의 심령 속에 내주하신다. 라는 그런 의미와 연계되어졌을 때 이제 성전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교회로 성도들 개개인에게로 그 개개인의 합인 교회 공동체로 이제 성전의 개념이 바뀌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교회는 초기 한 사람이 올 때, 초기의 마지막 한 사람이 들어올 때 교회가 완성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성전 개념으로서의 교회는 계속해서 지어져 간다는 그런 용어를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요. 마지막 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성전은 온전히 완성된다. 교회가 완성되는 것과 더불어서 성전이 완성된다. 그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베게 했던 돌을 세워서
기둥으로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베델이라고. 원래 이름은 루스인데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리고 서원을 하는 거예요.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돌로 비석을 세우고 이제 내가 이러이러한 하나님을 내가 전심으로 믿겠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약하는 그런 맹세의 의미로서 서원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것이 20절에서 22절까지 내용이에요.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맹세하여 가로되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자, 이걸 문자적으로만 보게 되면 왜 조건부죠. 만일 뭐뭐 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겠다라는 그 얘기는 여기 조건부적으로 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앞에서 베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15절에서 그것을 철저히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함께 하시고 지켜보호하시고 돌아올 때까지 모든 것을 다 성취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나는 전심으로 믿겠다라는 하나의 의지의 표명이요 신앙 고백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조건부적으로 지금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여기다가 내가 이제 돌아올 때는 여기다가 내가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35장 7절에 보시면 하란에서 외삼촌 집에서 11 아들과 또 딸과 4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귀환시키시지 않습니까? 그때 베델에 도착해서 35장 꼭 한번 보고 가시죠. 35장 35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란에서 돌아오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네가 서원했던 그 소원을 이제 베델에 도착하면 그대로 실행에 옮기도록 하라. 그렇게 권면하시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자, 7절 보시면 6절에서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쌌어요. 약속대로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소정의 헌물이 포함되겠죠.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이거 지금 베델의 사락다의 환상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오셔서 자, 그러니까 여기서 22절에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라고 하는 이건 미래지향적인 의미의 이런 말을 했는데 35장 7절에 보게 되면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단을 쌓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취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11조 바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11조 바쳤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경배했다, 제사 드렸다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제사 드립니까? 거기에 소정의 어떤 그
재물들이 거의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그 재물이 들여졌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연상하게 될 때, 추정하게 될 때, 이 11조를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 11조도 함께 드려지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야곱이 여기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소유가, 지금 야곱은 혈혈 단신으로 좀 가고 있잖아요. 그래 돌아올 때는 네 사람의 아내와 자녀들과 엄청난 이런 재물을 그 삼촌으로부터 뒤늦게 일값 노동값으로 노동의 대가를 받아서 그렇게 부자가 돼가지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니까 여기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얘기는 나의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내 모든 소유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10의 1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10의 9, 10의 10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적 행위가 된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11조를 드린다. 어떤 율법적인 마인드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개념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이, 내 생명까지도, 왜 거듭난 내 생명 어디서 온 거예요? 내 스스로 내 힘과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났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난 생명을 주셨단 말이죠. 그 생명력을 가게해서 우리가 재물을, 소유를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결국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졌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행위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것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해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이 베델에서의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교우하는 이런 그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에 이어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언약의 후계자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객관적으로 확증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베델 아브라함 언약에 근거한 베델 언약을 체결해 주시고 그 베델 언약에 대한 최종 성취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명실상부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후계자가 야곱이다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여기서 확약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내용들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 언약의 정말적인 성취와 연계되어지는 부분인데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그것은 아브라함 개인, 이삭 개인, 야곱 개인 그리고 그의 후손들 중에서 택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될 뿐만 아니라 이제 현재적인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막론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서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요 언약의 계승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냐,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이런 그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언약의 실체가 우리들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인 것 같지만 그 말씀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지고 제한적인 사람들에게서만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을 봤을 때에 성경 말씀은 궁극적으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우리들이 어떤 대가 없이 어떤 노력 없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그 믿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한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일점일획도 헛된 것이 없이 일구이연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생각하게 될 때 그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궁극적으로 성취될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태산졸령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넉넉히 감내하며
때를 기다리며 주님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현실을 믿음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런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뭐라고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성숙된 그런 자녀들 기차에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베델 언약을 맺어주시며 그 모든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며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심으로 야곱에게 큰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되었던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 야곱이 만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요, 그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과 보증의 말씀들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며 보증의 말씀인 것을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반대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시는지요.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 친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